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해서 사역자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저희도 참 은혜를 많이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또 우리 온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으로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은 경기도 파주인데요. 파주시에서 제가 중학생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1등을 했던 게 있어요. 뭘까요? 햄최몇 이런 거 아니고요. 단소라는 악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학교는 워낙 작아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단 1반씩만 있었어요. 운명적으로 같이 학교를 6년 동안 다녀야 되는 거죠. 그때 5학년 때 선생님이 두 가지에 미쳐 계셨습니다. 하나는 축구, 늘 체육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국악이었어요. 저한테는 넌 징을 드는 게 좋겠어. 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필이라는 거 아세요? 향필이는 마이크를 대지 않아요. 소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단소라는 악기를 저에게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단소를 부는 것이 꽤 괜찮았어요. 제가 이래 보여도 악기를 빨리 배우는 편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만난 뒤에 단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갔는데 단소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마음으로 나갔죠. 산조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단소를. 1학년 때 나갔는데 중간에 까먹었어요. 제 마음대로 불었습니다. 심사위원께서 제 뒤통수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너 나중엔 이렇게 하면 안 돼. 대상을 받았어요. 출전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 그게 블루오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야. 2학년 때도 나갔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경쟁자가 혹시 있을까? 없었습니다. 3년 내내 그걸로 파주시를 제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대단하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선생님은 저에게 너는 국악중학교에 가야 돼. 이름도 적어놨어요. 국립국악중학교에 가야 돼. 넌 국악의 영재가 될 거야.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국악으로 해서 잘 풀리면 아마 종묘 재래학을 할 거다. 그건 좀 어렵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이 잘 지내시나 제가 쳐봤죠. 교장 선생님이 되셨더라고요. 네.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때 기억이 물씬 나네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10명의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장 불행할 수 있는 상황, 그것보다 훨씬 불행한 상황에 놓였던 1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이때 당시에 꺼려지거나 불쾌감을 주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 심지어는 그곳을 지나다니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은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기록하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었는데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 가운데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정도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 지역을 원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원래 사마리아인들도 이스라엘의 한 분파였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된 뒤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었어요. 그 지역은 아마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요새로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동네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가 주전 8세기경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정복되게 되는데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그 사람들을 살게 했다는 것이죠. 24절에는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살게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민족들을 섞어가면서 모두를 다 우리의 지배 아래 둘 거야, 이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혈통이 섞이게 되고 종교가 섞이게 되고 문화가 섞이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약간 배신자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깨트린 사람들이야. 우리의 신앙적 전통을 파괴한 사람들이야. 이런 분노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조금 더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만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느헤미야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때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절당했어요. 성벽을 짓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열외되었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도 사실 이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남유다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 두 지역 사람들의 갈등이 아주 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불편한 주제는 나병입니다. 민수기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내보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는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질병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거뭇거뭇한 게 나기만 해도 너 혹시 그거 아니야?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병 환자가 되면 나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한 리더랑 연락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하길래 어떻게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로 하면 비슷한 느낌인 거죠. 나병 환자들은 이런 코로나 확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나병 걸렸다면서 웅성웅성. 그 사람은 알아서 자기가 동네 밖으로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산발을 해서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46절도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데 혼자 살아야 된다고, 진영 밖에서 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내가 잘못해서 걸린 것도 아닌데,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닌데 내가 그 일을 견뎌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들, 가족들, 내가 평생 살던 지역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혐오하고 기피하고 불편한 주제,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11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본문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려면 곧장 직진하실 수도 있는 지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길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굳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아마 마을의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만나셨겠죠. 이 사람들이 이미 나병 환자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당시 인식에 대한 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봐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27절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 지금 왜 저러시는 거야? 마음속으로 왜 지금 저 여인과 얘기하시는 거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는 걸 모르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당시에 아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 외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저는 아마 목숨을 다해서 소리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는 마지막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 놓치지 않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기 지금 있는 분들 중에 손을 가장 먼저 드는 분에게 5만 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지금 벌써 어깨 막 힘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간절하게 나아갔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이면, 예수님이 딱 어디 등장하시면 3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그런 인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저분이야 라고 외치고 막 요청하는 거죠. 멀리서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과 함께 또 그 같이 있던 무리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실까? 본문은 누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꺼리는 지역에서 꺼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긴장감을 한 번에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셨어요. 지금도 사실 예수님은 가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을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어떤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으니까. 구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각종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 사람이 가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지 않고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면 음성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나에게 내가 이제 괜찮다고, 내가 이제 부정하지 않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나을 것을 확신하신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 함께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예수님 만났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말씀하시고 낫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리웠던 가족의 품으로, 내가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눈물도 나고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가족들은 잘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본문의 관심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본문은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는 말은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되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을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기록에 보면 너희는 각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해 있는데 이 사람 10명은 아마 전우회가 생겼을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이지? 이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동병상련이야. 우리는 같이 이 고통을 나눈 사이야.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이렇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10명이 함께 모여 살다가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나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넌 집이 원래 어디였어? 넌 낫게 해줄게. 넌 안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순간 낫게 된 순간 다시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나는 유대 사람이었으니까 선이 그어진 거죠. 이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9명은 예수님으로부터는 확실히 멀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온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는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은 제자들보다도 가까운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예수님의 발을 만질 수도 있겠죠. 조금 용기 내면 안을 수도 있는 거리에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제자들도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보다 가까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10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봅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에게, 엎드려 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9명은 질병은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9명은 자신의 삶의 본질적인 영역이 변화한 것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온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마치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나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돼. 너는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라고 컨펌해 주시는 거죠. 믿음은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된다는 것은 소수를 작정한다는 거죠.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제가 수학여행 때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도저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MBTI가 I거든요. 앉아서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말해주기를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난 너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손을 들 용기는 없고, 그때 반장이 제 눈빛을 딱 읽더니 화장실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밖에 없잖아, 저도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죠. 소수가 된다는 건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쉬운 결정을 했을까요? 10명이 함께 지내다가 이 10명은 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 왜 그렇게 유난 떨어? 야, 너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이미 나았잖아. 우리가 원하던 걸 이루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명은 절대로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와 기준이 바뀔 기회를 더 얻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태도와 기준이 바뀔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이 아무리 이해가 깊어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노출되어 있는 곳은 이 9명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있는 사람답게 선택하려고 해도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내 믿음 안에 그것이 증명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결단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종종 채플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용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만 그걸 했냐면 찬양팀을 했었거든요.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때 엄청 방방 뛰면서 찬양했어요. 근데 밑에서 못하겠더라고. 두려운 거예요. 거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원에 가서 두 목사님 찬양인도 하신 것처럼 찬양인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때도 다 전도사님들이거든요. 겁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좀 겁나. 왜 그럴까? 두려움. 그래서 제가 그걸 넘어서 보려고 도전했어요. 넘어서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겁나는 영역으로 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역이 뭐가 있으세요? 나는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 오늘 전 2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을 예수님은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사람, 그곳을 일부러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를 일부러 만나서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은 왜 그러죠?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난 이건 절대로 용납 못하겠어. 이건 안 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 돼. 나는 원래 제이라서 계획적이야. 난 그래서 즉흥적인 사람들하고는 안 돼. 난 해야 하는 말은 해야 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 영어에 여러분의 삶을 주도권을 맡기지 마십시오. 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는 홀랑 다 까먹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한 거죠. 100데나리온이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값이라면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6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만큼 살아내려고 하지는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사랑은 감사하지만 난 그렇게 못 살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선이 있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 여러분 어떤 게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일 말고 수고롭고 지저분하고 별로 딴 사람들은 관심 없는 일인데도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는 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손을 내미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는 어쩔 수 없었겠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용감한 행동이에요. 소리를 치고 우리를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 유일한 행동이었죠. 근데 정작 병이 낫게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회가 없어서 혹은 나는 아직은 상황이 좀 안 돼서 나는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좀 바빠가지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어라는 것 속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주 뒤로 밀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삶을 아주 유창하게 살아내는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내 마음의 어떤 방향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익숙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10년째, 신앙은 내가 15년째, 혹은 내가 1년, 2년 신앙생활하는 시간은 늘어가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어나지 않는 거죠. 하루에 묵상 잠깐 하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마음만 먹으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사마리아인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단 하나 있고 나아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99가지가 있다면 우린 99가지를 쓰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나아가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오늘 우리 도입 말씀으로 읽은 것처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도전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더 묵상하실 수 있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도전하는 영역들 가운데 함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특세를 준비하느라 저희가 지난주에도 밤 9시 넘는 시간까지 리허설을 했거든요. 사역자들이 묘한 거예요. 다들 집에 안 가는 거죠. 저는 같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피곤하고 조금은 어색해도 온라인으로 교육 훈련하는 거 어색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쳐다볼 때 사역자들은 막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불태우고 있다고요. 그래도 그거 도전하려고 저희가 애쓰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40일을 거룩의 40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로 보냈습니다. 옛날에는 세례를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2년 동안 세례 교육 받으면 세례 받으실 분 계셔요? 대부분 도망갈 것 같은데. 2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거기엔 한 명의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세례 대상자가 되면 두성광 목사님이 저를 보증해서 2년 동안 저랑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2년간의 교육의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사순절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40일 동안 이 사람들은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아침에 세례를 받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성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달려들어야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돌아온 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저는 9명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바람은 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달려나갈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모리아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자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향하여 이번 주 중에 한 일주일 동안도 힘써서 나아가시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 그 자리를 얻고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